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아버지의 나라. 사랑하는 십자가의 벗들이여, 여러분은 하느님의 벗이라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하느님의 벗이 되기를 원한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느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을 마시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은 다른 모든 형제들이 곡식을 얻었을 때 그는 잔을 받았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차지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갈바리아 산에 올랐고 그분의 잔을 마셨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든 것을 참아 받겠다는 각오 없이는 그 희망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십자가를 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인자하신 아버지의 거듭 내리치는 매질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매를 드시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니라면 놀랍게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축에 끼게 됩니다. 성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탄식하지 않는 사람은 저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축복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좋은 십자가를 보내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떠돌이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돌보심과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의붓 자식으로 밖에는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십자가의 벗들이여, 십자가의 신비는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고 유다인에게는 배척당하며 이단자와 비신자들에게는 경멸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전당에서 실제로 배워야 하고 습득해야 하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비를 학교에서 가르쳤다는 철학자를 찾거나 감각기능이나 이성의 빛에 물어보아도 헛될 것입니다. 이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 승리의 은총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스승 밑에서 뛰어난 지식에 정통해지고 다른 모든 지식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가장 높은 차원에서 다른 모든 지식을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지식은 우리의 자연적 및 초자연적인 철학이고 신성하고 신비로운 신학이며 거친 금속을 인내로써 귀금속으로 변화시키고 뼈아픈 고통을 환희로, 가난을 부귀로, 그리고 심한 모욕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화금석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 십자가를 충실히 짊어지는 자는 그가 기억, 니은도 모른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식한 자일 것입니다.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신비를 깊은 탈원 상태에서 깨달은 바오로 사도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특별한 지식이 없는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을 즐거이 잘 참아받을 줄 안다면 여러분만큼 그렇게 고통을 참아 견딜 줄 모르는 대학 교수보다도 더 현명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니 이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고통을 당해야겠습니까? 머리가 가시관을 썼는데 지체들은 장미화관을 써야 하겠습니까? 머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조소를 당하고 진흙투성이가 되셨는데 지체들은 왕좌에서 향수를 잔뜩 뿌리고 둘러싸여야겠습니까? 머리는 편하게 쉴 베개도 가지지 못했는데 지체들은 부드러운 깃털과 솜털 방석 위에 드러누워 있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의 동행자들이여,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유행에 민감하며 지나치게 근엄하고 세심한 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아니며 참다운 지체도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가시관을 쓴 머리와 복음의 진리에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의 무자비한 박해자라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손으로는 십자성호를 긋지만 마음속으로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시관을 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에서 생활을 한다면 가시와 채찍질, 못,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밖에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에게처럼 가시관과 장미화관을 내놓으면 주저하지 말고 성녀처럼 가시관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그것을 머리에 써야 할 것입니다. 완덕으로 나아가는 길.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령의 살아있는 성전이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살아있는 돌과 같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짓는 데 사용하실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망치가 여러분을 내리쳐 다듬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아무데도 쓸모없이 천대받는 거친 돌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내리치는 망치를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을 다듬는 끌과 손에 반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저 능란하고 애정어린 건축가인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집의 주춧돌로 삼으시고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초상화 중의 하나로 삼으실지 모르니 하느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아시며 경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망치질이나 끌질은 정교하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여러분이 참지 못해서 그 손놀림을 무익하게 하지 않는 한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껍질과 쭉정이를 가려 알곡을 깨끗하게 하는 키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을 곡식처럼 순순히 털려 탈곡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은 아버지의 삽에 담겨 그분의 곡식 창고에 보관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녹슨 쇠를 태워 깨끗하게 하는 불에 비유하십니다. 하느님은 삼켜버리시는 불이신데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옛적에 타오르는 가시덤불 속에 계셨던 것 같이 영혼들 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영혼을 불태워 버리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정화시키십니다. 또는 순수한 금이 재련되는 용광로나 대장간의 도가니에도 비유됩니다. 불순물이 불에 타서 연기로 날아가 버리는 동안 순수한 것은 불에 의한 시련을 견디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참된 벗들은 고난과 유혹의 도가니 속에서 인내로서 정화되는데 그들의 원수는 참지 못하고 세차게 반항하다 연기로 사라집니다. 모든 의인은 반드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의 벗들이여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말없이 증명하는 많은 증인의 무리가 구름처럼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착한 아벨이 그의 형한테 어떻게 살해되었는지 보십시오. 의인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의로운 롯은 자기 고장에서 추방당하였으며 신심 깊은 야곱은 형에게 박해받았고 성실한 토비트는 눈이 멀었으며 모든 것을 잘 참아봤던 욥은 가난과 비천함에 빠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투성이로 뒤덮였습니다. 자신의 피로 붉게 물들여진 수많은 사도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천시당하며 내쫓기고 버림받은 수많은 동정녀들과 증거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오로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하고 외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날카로운 칼을 보십시오. 그 칼은 원죄와 본죄로부터 전혀 물들지 않은 마리아의 사랑에 가득 찬 죄 없는 마음속 깊이 꿰뚫고 들어갑니다. 그분이 참아 견뎌내신 고통에 비해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분들의 고통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누가 십자가 지는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처럼 나는 짓부수어져 하느님의 밀시가 되련다 라며 외치지 않겠습니까?